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10월 첫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한 주간에 힘들고 지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참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열매, 최고의 고백, 최고의 믿음의 뿌리는 감사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신앙, 감사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0월은 영혼 추수의 달인데 어떻게 하면 이 농부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벼베기를 시작하고 이제 감나무를 봐도 탐스럽고 밤은 벌써 털고 대추를 봐도 따먹고 싶고 정말 사방이 시골에 살면 이 가을 10월달만큼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계절이 가을의 계절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도 풍성하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한 복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님이 우리 뇌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전문의가 신경 전문 박사가 우리 머리 뇌를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머릿속에는 뇌 속에는 신경을 전달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감정을 변화시키는 이런 물질이 3가지로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제 뇌를 제가 안 봤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믿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들어봤던 엔도르핀이라고 그럽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 그러잖아요. 이 엔돌핀이 생성되면 우리가 막 뭐랄까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어떤 막 그저 쾌락과 어떤 그 막 절정의 막 희열을 느끼는 걸 갖다가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80년대 초인가 어떤 미국에 있는 박사님이 와가지고 막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웃음 박사들 막 그 웃음 치료해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도 박수 치면서 하하하하 하고 그게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신경물질에 자극을 줘서 우리가 행복하는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신경물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은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지하철 지지난 달인가 지하철 묻지마 막 이렇게 스토커다가 살인하고 막 이 물질이 많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즉흥적이고 사람을 충동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물이 갑자기 많아지면 사람이 즉흥적이 되고 충동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도박이 빠지고 그다음에 노름이나 도박이나 똑같은가요? 하여튼 막 이상한 범죄하는 일에 즉흥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거의 이 물질이 순간에 팍 분비됐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요즘 또 뉴스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분비시키려고 그 연예인들이 그걸 못 참는 이유가 그 마음의 공허함을 못 찾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분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약을 써서 해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신경물질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생성되냐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우리 뇌에서 발생이 되면 마음이 이성적이고 의지적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주며 넘치는 삶의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볼 때는 정말 길거리의 신사인데 괜히 그 사람은 하나씩 뻥글뻥글 웃고 다니고 막 누가 말하면 자존감도 강하고 누가 뭔 말해도 상처도 안 받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처럼 나타나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많이 나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세로토닉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냥 적은 거에도 감사가 나오고 조그마한 이렇게 뭐랄까요 호의를 베품에도 막 고마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참 또 때로는 절제할 건 절제하고 때로는 또 해야 할 건 하고 이렇게 이성적이고 감정이 아주 좋은 쪽으로 발달되는 것이 세로토닉이 감정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뇌에서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될 때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웃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 세로토닌은 아주 활달하게 분비됩니다. 특별히 이 세로토닌이 언제 많이 분비되냐면 그냥 걸어 다닐 때 많이 나온다는 이것은 그냥 신경과 박사님 하는 얘기고 신앙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으로는 당연히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 세로토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일반적인 의학들은 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 전부터도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막 열심히 걷습니다. 열심히 걸어요. 어떤 사람은 막 걷는데도 이렇게 걷더라고. 어떻게 팔을 막 어떻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걷도 흉내도 못 내겠네? 어깨가 다 틀어집니다. 허리 틀어집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걸으면 좋다라는 걸 의학으로 하도 얘기하니까 뭐예요? 이 세로토닌이 생겨서 한마디로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괜히 돈이 없어도 막 먹을 것이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하기 전에 막 운동량을 도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남편 도시락 뭐 해줄까? 공과금 내야 하는데 돈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걸으면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로토닉을 샘솟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의도적으로 세로토닉을 만들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뇌의 기능을 통해서 그것들이 잘 생성돼서 어쩌든 최고로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시편의 말씀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시로 사용했던 내용들이 주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1별 말씀은 성경 전체에 딱 눈 감고 피면은 거의 시편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요약이 시편이고 시편 150편 중에서 서론이 시편 1편이고 결론이 시편 1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인데 실상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맨날 없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피곤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루하루 삶이 고통과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 여기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행복한 사람. 그죠? 행복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요? 습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악한 상황에서 승리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첫 번째는 악인의 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악인의 끼리. 악한 사람들하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아시는 것처럼 끼리끼리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거의 19은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어울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좋아하는 사람께 모여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 노래방 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아합니다. 저 같은 사람 노래방 가자고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놀고 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면 좋아하는 사람은 면 좋아하는 사람끼리 갈 때 마음이 편합니다. 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귀기 먹을 때 마음이 편하잖아요. 서로 눈치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누구를 같이 만나느냐,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도선생님하고 살면 소선생님이 될 확률이 80-90%입니다. 여보, 내가 오늘도 출근해서 좋은 물건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도 만나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주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고집이 있는 것처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이성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좋은 줄 알면서도 에이 다음에 가지 그러고 나이 먹어서 갈게요. 돈 벌어놓고 갈게요. 애 키워놓고 갈게요. 자꾸 멀리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주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는 안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좋은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아담 하와도 알잖아요. 여러분 자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길을 알려주셨어. 그런데도 그냥 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또 누가 와서 또 부추기해요? 지금 악인의 귀를 쫓는 것처럼 주변 사람이 와서 부추기는 것처럼 뱀이 와서 이거 먹어봐요. 이거 먹으면 색다른 별천. 여러분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을 왜요? 그거 먹으면 뭔가 또 그 자기만의 느끼는 희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왜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 그 말이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다가 하루아침에 가정도 파탄되고 자기 인생도 무너지는 걸 우리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때에 우리는 행복해요. 근데 사람이 참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자리가 있잖아요.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은혜 자리를 앉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분강사들은 꼭 그 얘기 하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는 뒷자리, 뒷자리는 뒤숭숭한 자리, 그 너머는 똥자리.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도 거의 열의 일곱은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거의 앞줄에 앉은 사람이 공부 잘하지 저 뒤에 앉아가 물론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타고난 애들 1, 2% 빼놓고는 여러분 자리가 좌우합니다. 자리가 좌우해요. 어쩌든 여러분 오직으면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꼭 최고 안전한 자리 운전석 뒷자리나 운전석 대각선 자리나 꼭 보면은 거기에다 무슨 자리를 만들어놔요? 노약자나 경로석이나 임산부 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만큼 자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지만은 조금 높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도 승용차를 타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잖아요. 조수석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어디가 상석인 줄 아시죠? 모르면 그냥 아무 데나 타고 다니세요. 그거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근히 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만한 자리에 5가지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5가지 그래요? 하여튼 앉으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야 너희가 만약에 잔치집에 참석을 했는데 아이고 내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제일 중앙에 앉았어요. 상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이제 연희가 베풀기를 기다리는데 야, 세상에 보니까 저쪽에서 더 높은 사람이 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밀려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볼 때에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느냐. 처음부터 어디에 앉아있으면 말석에 앉아있으면은 사람들이 아유 세상에 왜 귀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냐고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존경받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사방이 잘 돼 있어도 어디 앉으나 다 은혜의 자리 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또 실컷 또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뒷자리는 뒤숭숭한 자리라고 은혜 못 받는다고 했다고 또 마음문 닫으면 안 돼요. 난 그거 갖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앞에 앉으면 이쁘지요. 근데 앞에 앉아서 졸으면 뭔 소용이 있어. 뒤에서 앉아갖고도 눈 뚝 뜨고 아멘 잘하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이건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3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2가지는 꼭 해야 할 걸 얘기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우리 유교에서 흔히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5가지 오복을 얘기합니다. 5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오래 사는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 제가 인터넷 이렇게 어디
기사를 보다가 페이스북에 올라갔던가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수명을 이렇게 비교해서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순위, 그 다음에 빨리 죽은 사람 순위.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로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이 최근에 아시죠? 광주 사태의 그 살인마? 그 사람이 제일 오래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제일로 착하고 시민운동하고 국민들한테 그래도 인지도가 제일 좋았던 분이 제일 단명해도 빨리 죽었다네.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이 생겼어요. 저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게 진정한 복일까?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도 없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리 주관적으로 봐도 저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복이라고 세상 사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래 산다고 복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말대로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죠. 저렇게 막 살인마로 정말 온 백성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오래 살면 못해요. 어르신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다 하여튼 제 장례식 치르고 천국은 같이 가시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까지 사신 것보다도 한 번만 더 사시자고 가자고 그러면 80 먹으면 160까지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오래 사시라고 하면 대부분은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담해 주셔서 내가 150살까지는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빨리 죽어야 후손들한테 이렇게 불편 안 끼치고 그 얘기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아이고, 벽에다 똥칠하면서 오래 살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오래 살고는 싶은데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부자로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죠. 세 번째는 강령, 이 말은 건강과 평안.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강령. 네 번째는 유덕이라고 그래서 덕을 쌓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을 많이 쌓고 베풀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베풀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고중명, 천수를 누리고 잘 죽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들은 육체와 관련이 있고 돈과 성공에 관련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들은 지금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잘 먹고 오늘 하루를 즐기고 잘 사는 걸 젊은이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그냥 세상에 어떤 복권이 당첨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심각한 영혼에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손해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이 시간에 잠자는 게 낫고, 이 시간에 꽃구경 오는 게 낫고, 소동축제 가서, 그 트로트 가수들 앞에서 막 박수치고 춤추는 게 낫지. 예? 제가 노래를 원래 안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말도 안 하려고 오늘까지만 하고, 안 좋아한다니까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근데, 하여튼 TV 방송도 이렇게 나오면, 노래 프로그램 나오면 안 보고 그냥 돌려버립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제는 불후의 명곡이라고 KBSทุ่가에서 하는데 국군의 날 특집으로 군인들 그저 육해공무원 다 앉혀놓고, 작년에는 그런 관심 없었거든요. 올해가 74주년이더라고. 어제 국군의 날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지 아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특집으로 불후의 명곡에서 이게 군인들을 위로한다고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참, 난 그 가수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참 그분의 어떤 콘서트나 열정은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특집을 보고 감동 먹었어요. 어쨌든 사회적인 무리도 많이 일으키고 군대도 2번이나 갔다 온 친구인데, 강남스타일 싸이 아시죠? 마지막 주자로 3번째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내가 그거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야, 저렇게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피땀을 흘려가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는데요, 닦지도 않아요. 물도 안 마셔요. 야, 나는 언제나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땀 흘려가면서 일해야 하는데, 땀 흘려가면서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우리 목사님 미쳤냐고 소리 깎게 질러가지고 고막 터지고 시끄러워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야,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 놀랬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혹시라도 싸이 유튜브에 아마 검색해서 싸이 콘서트 한번 쳐보셔봐요. 야, 다른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 그 친구 할 때마다 유심히 한 번씩 보거든요. 등치도 이만해가지고 사방팔방을 다 뛰어다니면서 우측 좌측 중앙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설교해봐요. 그러면서 막 우측 좌측 중앙 발짝발짝 뛰어 그런데요, 막 거기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뛰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멘트가 내 마음을 새벽에도 그러고 오늘까지 그 멘트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더라고. 여러분, 행복해서 뛰는 게 아니라 뛰다 보면 행복해진대. 할렐루야. 명언이더라니까. 여러분, 행복해서 뛰는 게 아니라 막 뛰다 보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행복해서 찬양하고, 행복해서 주일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아멘하고 말씀하고 비전 딱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엔돌핀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결론은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그러라고 그래. 열심히 노래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막 뛰고 그 난리를 쳐도요, 1시간 반, 2시간, 저번에는 근데 20억 들었대요. 콘서트 하는데. 그런데 그 콘서트 참여하는데 취하가 15만 원이래요. 제일 뒷좌석이. 앞좌석은 몇십만 원 하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땀 흘리고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뛰고 막 열광적으로 해도요, 거기는 생명이 없고, 거기는 신령한 기쁨이 없고, 거기는 여러분 물론 그 노래를 통해서 우울증 해결받고 병이 치료받았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영혼을 여러분 감동시킬 수 있는,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1시간 계속 뛰어도요 진정한 행복은 가질 수 없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목사님 설교는 어리뻥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때로는 말도 빨라서 못 알아듣겠고, 때로는 말도 이제 해가지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신기하게 그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찬양 속에는, 그 하나님의 같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신령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게 하나님 주신 비밀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면 나부터도 거기 가서 뛰고 싶지, 여기서 여러분들처럼 그죠? 멍하니 초상집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거기는 신령한 기쁨이 없고, 교회는 난 진짜 어렸을 때도 생각하면서 야, 어쩜 저렇게 설교도 참 고리타분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장로님 대표기도도 맨날 헛소리 또 하고 같은 소리 또 하고, 찬양대원들은 맨날 다 악보가 다르고 풍금 가지고 오르간 가지고 하는데도 그냥 큰복 하나 치면서도 또 다 진짜 음박자도 안 맞는데, 근데 신기하게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주신 신령한 기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시잖아요? 그 친구들 과거는 잘 모른다. 군대 2번 갔다 왔다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어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 마약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펄쩍펄쩍 안 떼도, 여러분 마약 안 먹어도, 술 안 먹어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은 인간의 잔재주나 우연이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생활, 즉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음악으로 별의별 그 악기를 다 동원해도 그때는 막 희열이 느껴진다니까요. 저도 막 들썩들썩 해주더라니까. 그런데 하고 나면 영혼에 잔잔한 기쁨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신격의 교회에서는 꼬박꼬박 졸다가도 그냥 찬양하고 음악자도 들렸는데도 그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도 그 음성이 곡조가 울려 퍼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전에 대전에서 어떤 저 김제에서 돼지를 키우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익산으로 기도받으러 왔었다가 목사님이 대전에서 집회를 하니까 거기까지 토요일 날 오후에 따라가가지고는 집회를 참석하고 막 안수받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약간 막 이렇게 혼수 상태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신격에 대전에서 익산까지 오면서 다른 찬양 하나 귀향 안 나고 오늘 제가 일부러 그 찬양을 넣었거든요. 199점 찬양. 이 찬양이 입에서 계속 뒤늦어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격에 익산에 딱 내리자마자요, 쉽게 말하면 붙었던 귀신이 싹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찬양은 물론 이렇게 막 악기 다 동원하고 막 그냥 막 밴드 동원하고 막 뒤에 코러스들 다 넣고 그런 그 세상적인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르는 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정말 세상 때로 볼 때는 우스운 찬양 같지만은 그 속에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의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기쁨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형통을 해야 돼. 네 번째는 행복의 본질은 치중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행복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에녹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녹도 여러분 30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사고 애 낳고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에서 올라갔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부수적인 복이고, 진정한 복은 내가 오늘도 한 주간도 10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을 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으니, 어쨌든 우리 세상 것 좀 덜 가졌어도 그걸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불행하다고 입술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예수 한 부분으로 만족하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저 여러분 가정생활도 더 열심히 하시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돈도 열심히 버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 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세 가지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죄는 근본적인 죄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죄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죄를 재판부에서 따지고 경찰서 가서 따지고 그거 잘못되면 이제 교도소 가고 그러지만은 진정한 죄의 의미는 사람과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끼리는 사람끼리는 서로 당신은 주인이야,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너의 눈에 들보를 들어있는 사람이 눈에 있는 상대방의 티를 보고 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으라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주의 뜻은 뭐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두 번째는 죄는요 부도덕한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즉 죄는 피동적이 아니고 죄는요 능동적인 반항이고 적극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하고 나면요, 주위에 양심이 없어져가지고 도리어 죄를 지면서 살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시대의 살인마들 보면은 처음에 살인할 때는 우발적인 살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막 진짜 10명, 20명 그 시대의 살인마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여러분 상당히 능동적이고 반항적입니다.
쥐가 그냥 수동적으로 아이고 그냥 교회 가던 것처럼 여보 교회 가야지 나 오늘 피곤한데 하루 쉬면 안 될까? 쥐는요 이렇게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쥐는 아주 능동적이고요 적극적입니다. 쥐 짓는 일에는 아주 마귀가요 아주 수단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막 격려하고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쥐 짓는 건 아니지만 세상 일에도 저렇게 열심히 콘서트하고 저렇게 열심히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찬양 노래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정도 하면요 아마 장로교가 그러면 난리 납니다. 2단이 3단이니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여러분 드럼 치면 2단이라고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왜? 젊은이들은 세상이 지금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세 번째는 쥐는 여러분 점진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점진성. 무슨 얘기냐면 쥐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게 너무너무 진짜 막 천년초 같아. 막 천년에 1cm씩 자라는 것 같아 믿음이. 근데 쥐의 속성은요, 얼마나 무성한 잡초처럼 여름날에, 장마철에 막, 그죠? 왜 비 내리는 것처럼, 쥐는요, 자고 나면 그냥 무수하게 막 쑥쑥쑥 자랍니다. 신기해요. 그걸 뭘로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놓으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감사합니다. 고운 말을 써야 합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금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배우는 거 뭐 배워와요? 배꼽 인사 한번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 욕 배워온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쥐는 뭐예요?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쥐를 허용하면 마치 밀가루 속의 누룩같이 삽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과일 같은 것도 한번 썩기 시작하면 그다음 하루만 지나보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썩잖아요. 한 번도 썩을 때까지 뭐 과일을 놔본 적이 없죠. 있으면 다 먹어야지. 그러긴 하네. 맞네. 여러분 쥐는요 한 번 순간에 들어올 때가 무섭지 들어오고 나면 순식간에 자리 잡아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씩 성장하다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그동안 항상 죄에 대해서 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한번 행복한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 한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되새김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거 우리는 묵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순수성렬의 묵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암송하고 묵상하는 생각 맞아요. 그런데 이 묵상한다는 의미는 원어에 의하면 뒤새김질한다. 자, 그럼 뒤새김질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소가 뒤새김질하는 그래서 속값이 비싼 거예요. 개나 돼지는 뒤새김질하지 않고 주는 대로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소는 실컷 다 먹어놓고도 논 맛을 갈면서도 막 힘들어서 땀 빽 빼려고 막 거북거리면서도 또 계속 씹어요. 근데 소가 그렇게 초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가 여러분 얼마나 순하고 힘이 세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난주인가 우리 다니엘이 막 예배 끝나고 막 달려와요. 왜요? 막 남들이 보면 내 손준 줄 알겠어. 예?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서 제가 MVP 됐어요. MVP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챈트를 암송을 잘하면 윤하건데 맞죠? 모든 면에서 잘했다고 MVP 됐대요. 이든아, 이번 주 MVP는 누구야? 또 다니엘이니? 예. 여러분, 얼마나 잘, 물론 공부 잘했다고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에게는 여러분, 막 저번에도 그러더라고. 우리 주한이가 군대 가기 전에 방송실에 잠깐 있었는데 아빠 진짜 신기해. 왜? 다니엘이가 세상에 성경 말씀 암송 요절 챈트를 왜 매주가 거의 다 암송해 갖고 온대. 너는? 나는 못 오지.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자기 손주는 자기 자식은 다 천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더라도 소는요 힘든 그죠? 막 거품을 흘려가면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도 계속 뒤새김질하면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10월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고난이 앞으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의 말씀을 알아야 묵상, 뒤새김질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새김질을 그죠? 뒤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뒤새김질을 다른 말로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복에 익숙해야 합니다. 맨날 반복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그 찬양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그 반복이 오늘 마지막 결론에 딱 멘트를 하나를 남기자면 2019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습관이 답이다. 좀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빨리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습관이 답이다. 그래요. 이분이 톰 콜리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습관이 답이다라고 그래갖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에 따라서 부자 되는 사람은 부자 되는 습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해답을 제시해 주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꼭 죄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시험 드는 사람은 꼭 은혜 못 받을 만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어떤 사람류가 은혜 못 받고 시험 드는지? 여러분들 같은 분은 그런 필요만 하고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뭐예요? 습관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에 뭐예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좀 더 선수로 키우려면 프로가 되려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축구 선수들이나 2002년도 월드컵 막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이제 벌써 20년이 지나가지고 뭐 이게 군인들하고 축구하는 그 경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실력은 있지만 군인들하고요, 아마추어 군인들하고도 해도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들은 충분히 훈련을 할 때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패스하는 습관, 골 넣는 습관, 어떤 차는 습관, 몸 쓰는 습관이 됐는데 이제 20년 동안 그만큼 훈련을 안 하니까 습관이 몸에서 조금씩 멀어지니까 이제 배도 나오고 몸은 따라가는데 마음은 따라가는데 몸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문세계라고 이 친구가 저 공원에서 한번 얘기하다가 목사님 체육대회 때 보니까 달리기를 꽤 허드시는데 저거 한번 시합 한번 하실랍니까? 이게 또 잠자는 사자의 또 마음에 불을 땡기네. 내가 아무래면 너 정도 못 이기겠냐. 그래서 제가 장담을 뻥치고 내기 약속을 하고 뛰었는데요. 마음은 저 앞에 갔는데 다리가 안 따라가더만. 그 다음부터 내가 그래서 절대 10대, 20대, 30대까지는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해도 목사님 내기 한번 할까요? 달리기 한번 할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내 위치를 그때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훈련이 나태해지면 이 습관이라는 건 금세 나쁜 쪽으로 또 나태해지는 게 선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조금만 뒤로 물러서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이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새김질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습관들이 순식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트로트 같은 걸 좋아하고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찬송을 막 입에서 읊조리던 사람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트로트가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때는 그죠? 옛날이요. 이게 뉴리에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땐가. 이해되죠? 옛날이요. 뭐 올 거예요. 옛날이요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희귀할 게 많죠? 갈래 가렘길 떠나가리. 김종호인가 그래서 내가 전축 사가지고요. LP판이라고 있잖아요. 동그라는 거. 하여튼 미쳤지. 그때는 내가 뭔 정신으로 모르지만 하여튼 군대 제대로 면대품에서 하여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돈 엄수로 주게 사서 LP판을 2개 샀는데 하나는 이선희 거하고 하나는 김정우 거 2개 샀어요.
근데 김종훈 노래를 들어보면요, 참 내 마음하고 똑같더라고. 슬프고, 외롭고, 미래가 안 보이고, 죽고 싶고. 그때 마음은 그랬어요. 어느 날, 싹 때려 부시고 깨부셨어요. 뭔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처럼 습관은 노래부터 마찬가지. 노래도 꼭 우울한 사람은요, 우울한 노래만 좋아한다니까. 어쨌든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습관이 답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말씀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난 재미없더라고요. 특별히 새벽에 막 욥기서나 수요일날 욥기서나 막 요즘 역대상하 보고 있는데요. 아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왕이 그 왕 같고요. 아이고, 봐도 왕왕왕왕왕왕 하는 것 같고요. 재미없어요. 즐겁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신기한 건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요. 시간이 다 돼갖고 멀리는 못 가겠네요. 어쨌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자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뒤새김질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과실 맺자가 짓거나 다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냇가라는 단어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여러 가지 지형, 여러 문화가 많이 차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광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요? 사막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근데 또 특징이 하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기후 차이입니다. 기후 차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사계절이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에는 두, 기후로 나눠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요. 우기와 건기. 공부하는 시간 아니지만, 자, 우기 때는 말 그대로 6개월 동안, 일례를 하는 거예요. 반절 동안은 비가 적당히 내려가지고 농사를 지을만 합니다. 근데 건기에 들었으면은 6개월 동안은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시냇가라는 하는 얘기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기 때는 계곡이 깊으니까 비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천을 시냇가를 뭐라고 하냐면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들어보셨을까요? 계곡 와디. 근데 거기는 건기 때는 물이 안 흐르니까 그냥 차들이 지나다니고 여기가 내 깐지도 구분도 안 됩니다. 거의 유단강도 말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니까 건기 때는. 근데 우기 때는 갑자기 비들이 모아져가지고 계곡이 형성되는 시냇가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와디라고 하는 계곡 시냇가예요. 시냇가. 근데 여기서 원어에 여기 나오는 시냇가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천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팔라그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든 거예요. 우리 사대강 만들어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배수관으로 수돗물을 보내듯이 거의 수돗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저 섬지역 아니고 익산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수돗물이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수도 공급이 끊긴 적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일반적인 먹고 사는 은혜는 여러분 꼭 와디 같은 거 아니에요. 와디 같은 거. 때로는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세상에 복이 오면은 막 물이 넘칩니다. 내 시냇물이 그저 막 이게 시절을 좀 가시를 맺습니다. 그런데 건기 때 되면 나무들이 싹 말라 죽어버려요. 좀 어려운 일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어려운 시국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이 싹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고는 그죠? 참부 영의지 없으면 나만 이렇게 매번 이제 질질 짜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수로는 팔락이라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적인 천이기 때문에 여기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3년 동안 비가 안 와도요. 여러분 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 시절을 주자 과지를 맺으며 형통하리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뒤새김질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가뭄이 오고 물가가 올라가고 배추금이 한 푸기에 17,000원 가고 그 가스비가 올라가고 전기세가 올라가고 세상에 아무리 요동칠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과실을 맺게 하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모른다니까.
그러잖아요. 여자 신앙은 시집 가봐야 알고 남자 신앙은 군대 가봤다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우기 건기를 맞아봐야 건기를 보내봐야 이게 내 마음의 심령이 시냇가가 말랐는지 지금 그저 시제로 쪽 가시를 맺을 만큼 물이 철철철 넘치는지 그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시편 19편 7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처럼 복을 받았고 하나님 쓰셨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한 절 더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물론 목사님 다윗은 왕이고 그렇게 부귀영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거라니까. 할렐루야. 다시 싸이 하나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뛰는 게 아니라 뛰다 보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서 하나님 말씀을 뒤댕지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정말 앞길이 깜깜하게 막혀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날 뻥 뚫리듯이 우리의 막힌 문제가 뚫어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10월 한 달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뉴스 틀으면 짜증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뉴스 프로그램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럼 뭐 보려고요? 성경 보면 되는데 또 성경은 안 볼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세상이 자꾸 힘들수록 세상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습관을 조금씩 더 바꾸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